설교 원고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고린도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설교 원고가 다 있어야 돼요. 다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우리 성도가 평생토록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가 오늘 이 시간 한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평생에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면은 그 삶은 그 의미도 굉장히 귀한 의미가 될 거고, 또 삶 자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거기에 묻히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존귀한 생애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한없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게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기도도 예수님 본받게 해주시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를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네, 이런 문제인데, 자, 살 수가 없으면 이 설교를 하지 않죠.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본받아서 산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됐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나처럼.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삶이냐면 성자 하나님이 사는 삶이에요. 이거 바울 사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가 산다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잖아요. 여기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뭐예요? 사람, 인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두 개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 양성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본받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같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도 사람인데도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인간이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내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노력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아예 그 삶 자체가 내 삶이 아니고 누구의 삶?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뜻을 따라 내 생각대로 감정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삶, 하나님이 사는 삶, 성자 하나님이 사는 삶을 나를 통해서 누가 사냐면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때였다는 그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이미 여러분 생각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생각이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다비다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금 현재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하나님이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다비다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사람, 타락한 인간의 삶과는 전혀 달라요. 그 삶 자체가 인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모든 행동과 말이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 담겨있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고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행동과 말을 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누구의 말이었어?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그 얘기가 그 요한복음 7장 16절에 그대로 나와. 내가 한 말은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다.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 100% 똑같아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 예수님이 자기의 그 인격적 결단을 통해서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100%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신 분이 인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과 행동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4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다 받았지만은 뭐가 없다고 했어요? 죄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100%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은 어떻게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과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거기에 이제 우리 키가 있는데, 열쇠가 있는데, 바울은 이 인간 예수님이 사신 그 내용을 발견했고 그대로 자기도 따라하려고 애를 쓴 것인데, 어떻게 인간인 예수님이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셨을까? 그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인간 예수님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믿음을 100% 만족하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해 주야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은 100%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당면한 일을 예수님이 할 때에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해요. 안 하시고 모든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느냐면은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 영이 깨끗하니까 우리같이 오염된 것이 없이 죄가 없잖아요. 죄성이.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안 하십니다. 안 하고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시험을 자기가 알아도 못 이겨. 이걸 알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40일이나 금식하면 그래서 사탄이 집중적으로 시험했잖아요.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그것을 3번이나 강력하게 시험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아담 하와에게 시험한 것과 똑같은데 너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자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로 전부 물리쳤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께 너가 떡만 들어 먹으면 살 수 있지 않냐? 배고프니까.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떡만 먹고 살지 않고 말씀도 먹어야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말로 시험을 통했어요. 근데 아담 하와는 사탄이 너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그리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이 유혹에 넘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어떤 믿음이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지체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100% 쓰임을 당한 것이 인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100%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합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들려고 몰려올 때에 예수님이 얼마든지 병 고쳐주고 말씀을 중요한 일이니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뒤로 물러가서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 고치러 몰려오는데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바울이 본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울서 우리에게 본받으라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한 것처럼 모든 일을 시행하는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니, 그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권과 시행권을 드리는 기도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일하는데, 너를 통해 일하는데 쓰임을 받는 지체로 도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교훈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그 사역을 맡아서 아무리 어려운 일일수록 그것 때문에 절망 실망하지 않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매를 맞고 투옥됐을 때도 절망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옥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한 14, 15일 동안 절망,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것을 나타내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으라 하고 마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여 그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그 생애 동안에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 때문에 절망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하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수행하게 해서 이 초대교회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선구자가 되게 했잖아요.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또 인간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은 내 힘과 의지와 내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시는 지체가 되면 돼요. 이게 쓰임을 받는 지체가 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 환복하는 것이잖아요. 사랑 이루는 데에 저를 도구로 지체로 쓰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느낌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서 알게 해 주시거든요. 그대로 내가 하고자 하면 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물이 되게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내 힘으로 의지로 내 어떤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하는 마음, 내 감정대로 무엇에서 감정을 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많이 밀려오더라도 스탑하고 중지하고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할 필요가 없어.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 합당한 말씀으로, 뜻으로 내 생각과 느낌 속에 알려주시거든요. 그대로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형편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하고 앞에 나가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또 내 생각과 감정대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딱 스톱하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려줄 때 그대로 하고자 하면 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일반 사람과는 달라.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는데, 이건 지금 듣고만 그래야 되겠다 해도 안 되고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그걸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하면은 10개 중에 처음에는 한두 개만 적용할 수 있겠죠. 다른 건 못 할 수 있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용해 가면은 그 퍼센티지가 높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중에 처음에는 2개밖에 못하다가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성화되는, 그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과 같아,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